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것에 그 16개의 수행법을 그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갖고 간략하게 그 특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식관 혹은 그 입추식념은 보통 16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각의 단계가 서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느슨한 하나의 각각의 그건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것들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명상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로 시작해서 16단계로 끝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제적으로 수행을 했을 때 현대 어느 그 버마의 수행자 어느 샤야도는 여기서 가장 핵심은 첫 번째와 네 번째 단계다. 1번과 4번이라고 하는 네 가지 단계가 가장 핵심이고 나머지는 부가적인 거다라고 해석을 할 정도니까 그건 그분의 수행 맥락에서 나온 경험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이 요소들은 여러 가지 주요한 요소들이 서로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념처에서 어떤 하나의 자기에게 맞는 명상 대상에 집중을 해서 그걸 통해서 단계를 극복해버리면 경계를 극복해버리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니까 여기서도 비슷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이게 아마 그건 실천적인 맥락이겠죠. 여기서 보통 첫 번째 단계가 호흡을 할 때 보통 길게 호흡하거나 짧게 호흡하지 않습니까? 혹은 평범하게 호흡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권장하는 것이 긴 호흡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는 최고니까요. 짧게 하면 이건 마음이 같이 따라 호흡을 따라 마음이 동요하니까. 근데 이 쿰바카 호흡이라 그래서 짧게 호흡하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요가 명상이라든지 혹은 미얀마의 그 수행도에서도 관법이 아니라 그 비파샤나도 수행이라 샤마타 수행을 해갖고 기를 몸속에서 빨리 돌리려고 할 때는 이 짧은 호흡을 권하거든. 짧은 호흡을 하면서 계속 한 시간에 평소에 몇 배씩이나 빨리 호흡을 하면 거기에서 더 빠른 기의 상승과 그것이 있고 그 상승과 하강의 조정을 통해서 더 많은 신체적 에너지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배웠었던 요가 선생님이 좋아하는 요가 선생님이 이 쿰바카 호흡이라고 그래서 그걸 효역이 있다는데 요가뿐만 아니라 바로 뭐 타이나 미얀마의 그 수행센터에서도 이것들을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국에 들어오신 분. 근데 어쨌든 간에 긴 호흡과 여기서도 짧은 호흡을 일단 나눴어요. 첫 번째, 그럼 긴 호흡은 당연히 마음을 가라앉을 때는 제일 좋죠. 천천히 만약에 우리가 긴장을 할 때 야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천천히 호흡해 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거죠. 긴장을 할 때, 질할 때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호흡이 가빠라지는데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특히 내쉬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천천히 내쉬면서 그야말로 일상성 속에서 일단 흥분된 상태를 가라앉힐 때 혹은 두 번째 단계는 축 처진 상태를 제 정상대로 올리기엔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하겠죠. 마음은 항상 축 처지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흥분하든가 하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중도를 찾기는 얼마나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 맞게 자기가 흥분해 있으면 가라앉히고 자기가 터져가지고 아무 생에 의욕도 없다 할 때는 그냥 꼼박하 호흡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마음도 당연히 따라가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각각의 상태, 수행자 혹은 수행하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스승이 아마 권해 줄 것 같아요. 마음이 축 처진 사람에게 길게 호흡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상태에 맞게 아마 권장하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어떤 것을 하든 간에 두 번째 단계예요. 즉 대상, 호흡이라고 하는
대상을 갖고 하더라도 그 명상법을 갖고 하더라도 명상 대상을 갖고 길게 호흡할 경우에 항상 제가 따옴표를 했듯이만 나는 길게 호흡한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사티의 핵심이죠. 그리고 내쉴 때도 나는 길게 내쉰다, 내쉬고 있구나라는 걸 지금 느끼거나 혹은 보면서 혹은 많은 경우 보면서 것을 보면서 하니까 그렇게 숨을 따라가면서 사태가 숨을 따라가면서 지금 그것을 보고 나는 내가 내쉬고 있다고 아는 거예요. 다시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짧게 호흡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경우에 수행자에 적합한 상태 혹은 그 상황에 따른 수행자의 상태에 권장했던 방법일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서도 똑같이 따라가는데 아까는 다 안다. 나는 빠져나한테 알고 있어요. 난 내가 지금 호흡을 내쉬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 확인하고 있어요. 라는 방식인데 세 번째부터는 이제 훈련한다로 들어가. 훈련을 보통 한문에서는 학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시크샷인데 이것은 훈련하다가 마시는 트레이닝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나는 내 자신을 관찰과 호흡을 훈련하는 거고, 그럴 때 이제 첫 번째 호흡을 길게 내쉬고 들이키고 당연히 머물겠죠. 천천히 내쉬면서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꾸로지만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호흡이 이제 수행법의 체계에 따르면 이제 길게 내쉬면 이제 호흡이 해만 같은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 오장육부로 깊이 배까지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배까지 깊이 들어가면서 호흡이 전부 온몸에 퍼질 거 아닙니까? 호흡이 온몸에 퍼질 때 호흡이 온몸에 퍼지는 것을 소위 말해서 감지하라고 합니다. 경험이라고 보통 하는데 감지 자체가 맞는 것 같아요. 프라티 삼베드라고 산스크리트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삼베드니까 그것들을 감지하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보다 더 근데 사실은 이것이 눈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나의 오장육부 속으로 들어가는 걸 내가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지하는 겁니다. 프라티 삼베드 하면서 느끼고, 하여튼 거기에 그 느낌의 지적 제형을 가면서 호흡이 뱃속에까지 들어가면서 온몸에 퍼져 간다고 하는 것들을 느끼는 건데, 그러면서 감지하면서 실적으로는 나중에는 호흡이 사실 온몸에 전체에 들어가는 걸 본다고도 합니다. 수행자들. 하여튼 그건 뭐 다른 이 세계는 유식이니까요. 원하는 대로 보이는 거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는 이게 호흡이 몸에 퍼지고 그것을 감지하면서 나는 호흡하고 있다고 또 다시금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그 트레이닝을 하면서, 그러니까 보다 더 사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다 더 이 사티가 보다 더 잘 알고 있음을 넘어서 알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다시 그 확인하는 과정을 일종의 트레이닝 코스로 만들어 버리는 세 번째 단계. 그래서 그 단계부터는 대부분의 텍스트에서 뭐 학이라고 씁니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트레이닝한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호흡을 내쉴 때도 온몸을 숨이 온몸으로 들어가서 온몸에 퍼져나간다고 감지하면서 온몸으로 감지하면서 온몸을 그런 감지하면서 또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온몸에 들어간 호흡작용을 어떤 특정한 한 몸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배만, 이것을 신체 작용을 정지하는데 이 정지가 꽃 같은 산스크리트 시타파나인데 이 시타파나라고 하는 것이 그치다, 타동사자금에서 무엇을 그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또 이 단어가 다른 것들을 배제한테 이 한 곳에 집중한다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지라고 했을 때는
호흡, 신체작용을 정지하면 문자대로 하면 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체작용을 정지하면 여기서는 신체작용에 소위 삼스카라라고 하는데 소위 활동거든요. 그래서 신체의 활동을 정지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거는 뭐 수행자는 아니지만 문헌학자로서 볼 때 여기서는 이 단어는 이 신체 작용을 호흡에 여기서 항상 호흡과 관련된 신체 작용입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그 숨이 몸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숨을 어떤 특정한 하나의 장소에 스탑하는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은 배제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기법상으로는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단계는 호흡이 들어올 때 온몸에 퍼져나가는 걸 감지만 하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감지 자체를 넘어서 이제 어떤 호흡을 일종의 단전에 모으든지 아니면 다른 원하는 특정한 신체의 부분에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는 그 호흡을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기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 그러면서 여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나는 호흡한다라고 그렇게 호흡한다라는 것을 훈련한 겁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네 단계예요. 그리고 이것이 근대의 버마의 수행자가 어떤 수행자가 말한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이 16단계의 명상 중에서 기본적인 단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이 5, 6, 7, 8번에서는 이제 다른 요소가 들어옵니다. 희열이 들어오고 낙이 들어옵니다. 희열과 낙은 어떤 요소라 그러면요. 우리가 이 텍스트는 필연적으로 이 사정료를 전제하고 있거든요. 사정료라고 불려지는 디아나 수행을 사정료는 초정료, 제2정료, 제3정료, 제4정료가 있고 부처님은 제4정료에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제4정료에서 반열반을 하셨기 때문에 불교도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수행법입니다. 그리고 4정료는 그야말로 초기 경전 독보에서 다른 집중명상의 빈도수에 비해서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초기 불교도들이나 혹은 그 이외의 불교 전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희열이라고 하는 것이 제2정료부터가 나오는 것에서 요소들이거든요. 심리적인 요소인데 지금 그는 심리적인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이는 프리띠라고 불려지는데 삐뜨라고 빨리해서 하지만 그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기쁨을 희열을 느끼는 겁니다. 이 명상에 들어가서. 그리고 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판매 경험에 항상 포함된 요소들입니다. 이 삼매가 보통 초정료에서는 낙을 말할 때 비백하잠, 또 세상에 잡다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나오는 즐거움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제2정료에서도 똑같이 삼매의 낙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다음에 사마디잠 슈캄 제2정료부터 삼매에서 생겨난 낙이라고 하는 말은 명확하게 삼매와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낙은 이 정료의 명상에서 신체적인 즐거움, 그다음에 심리적인 즐거움은 사우마나시아라 그래서 심리적인 어떤 뚜렷함은 또 다른 단어로서 묘사되는데 여기서는 희열이라고 하는 그 제2정료를 특징지어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낙이라고 하는 역시 그 이후에 뭐 그것이 만약 삼매에서 생겨난 낙이라고 한다면 그 삼매 제3정료 이상을 특징지어주는 어떤 단어를 가지고 와서 이 경은 지금 희열을 지금 이 사람이 2단계에서 호흡을 이렇게 1, 2, 4단계 속에서 호흡을 컨트롤하면서 훈련하면서 이제 이 사람에게서는 심리적인 희열이 생겨나는 그 다음에 6번째에서는 신체적인 즐거움이 생겨나는 낙이 생겨나는 겁니다. 기쁨이.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면서 그 낙이 그때 보통은 낙이 즐거우면 째죠. 속에 말해서 뭐하지만 나는 여기에 그것이야말로 얼마큼 즐거워. 다른 건 잊고 싶어. 나는 여기에 몰두할래. 보통은 우리의 기본적인 반응은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수행자들의 그것은
만약 그렇게 간다면 이것이야말로 감옥이 되는 거니까 역시 그때도 역시 알아차리는 겁니다. 희열을 감지하면서 지금 나는 호흡하고 감지할 때 그 희열에 빠지지가 않거든. 희열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의 찰나적인 심리적 현상에 지나자고 생멸하는 심리적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호흡한다고 하면서 감지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내쉴 때도 그런 똑같은 방식대로 훈련하고 신체적인 즐거움이 나실 때 얼마만큼 즐겁게 계십니까? 그것은 저도 명상을 하지 못하니까 그건 단지 상상만 해볼고 소설 같은 데서만 읽어서 알 수 있을 텐데 도스토옙스키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그 간질병에 걸려서 발작하기 직전의 상태를 묘사한 게 있는데 그때는 이 세계 자체가 자기와 어떤 그 허물이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느낌이 들면서 그리고 그때 신체는 온종일 마치 신이 축복을 내린 것처럼 환희에 찬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도스토옙스키 자체가 간질병 환자가 돼가지고 옛날에 간질병 환자는 사실 신이 준 병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그 간질 상대를 정확히 했던 모든 그 의학적 레포트보다 더 잘 보여줬는데 이 낙에 생겨난 낙이 있는데 이 삼매는 그런 이렇게 집중을 하다 당연히 낙이 생겨날 때 신체적인 어떤 즐거움이 온몸의 세포 자체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 생생하게 살아있고 그것이 온갖 축복으로 넘치고 즐거움으로 넘치고 있다는. 불교도는 즐거움이라 했지만 기독교도는 아마 그걸 또 축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없던 거니까. 불교적 관점에서는 자기에게 원래 있는 건 있다고 생각하면 이걸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낙을 감지하면서 그렇게 나는 지금 호흡하고 있다. 그러니까 호흡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현상 아닙니까? 희열도 낙도. 그러면서 나는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계속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리는 것이 그러면 훈련화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는 아까는 신체의 활동을 감지하는 건데 이제 그런 방식대로 이제 심리적 활동이죠. 심소의 활동들을 앞에서는 느꼈어요. 이제 심 자체를 활동을 그렇게 느끼면서 난 호흡한다고 하는 것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심의 활동을 정지시키면서 혹은 심의 활동을 한 곳으로 모으면서 호흡한다고 훈련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8단계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여기서는 아까는 신체, 지금은 심으로 해서 대응시키면서 이 18단계에서 심의 활동을 정지시키면서 나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호흡한다고 하는 방식을 훈련하는 겁니다. 알아차리고 그것들을 일상적 훈련의 프로그램 하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8단계. 네. 그 다음에 9번째에서부터 11번째까지는 그는 심을 이제 똑같이 감지하면서 이제 심 자체를 다시금 지각하고 그 작용들을 예민하게 지금 따라가면서 느끼면서 호흡한다고 다시 훈련 과정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10번째가 다시 심리적 요소가 들어와요. 그래서 심을 즐겁게 하면서 호흡한다라고 훈련한다고 합니다. 땀프랑 모다나라고 하는데 동사의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명상 과정에서 이것이 낙과는 분명히 다른다는데 하여튼 이 심을 즐겁게 하면서 그는 아까는 그냥 단지 몸속에 생겨난 낙을 즐기고 우리들의 그 심리 현상 속에 생겨난 프리티, 희열을 즐겼을 뿐이지만 이제는 이 심 자체를 이 사람은 즐겁게 하면서 그러니까 심 전체를 아마 즐겁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각 과정을 컨트롤하는 것 심 아닙니까? 그 지각 과정을 컨트롤하는 심 자체를 이제 즐겁게 하면서 호흡한다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단계적이라 생각한다면 이 단계도 굉장히 아마 높은 단계가 될 것 같아요. 모든 심소 자체 활동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심 자체를 감지하고 심 자체를 이제 즐겁게 하면서 특별한 방식으로 이것들을 즐거움의 방식으로 우울함이 아니라 즐거움의 방식으로 심 자체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당연히 불교가
패시미스트적인 종교 일리가 없거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서 훈련한 다음에 이제 이것조차도 거리를 두는 겁니다. 이제 집중해요. 여기서 집중하는 3마디 하는 겁니다. 심 자체에 완전히 심 자체를 대상으로 삼매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의 심과 자기의 마음을 하나의 대상 속으로 묶는데 이때 바로 어려움이 생겨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집중이란 건 삼매인데 여기 삼매 자체를 쓴다는데 사마디아테인데 하나의 심과 대상이 하나로 꽉 묶였는데 그래서 심을 집중하는데 그때 역시 이 단계에서 사티가 여기서 작용을 해버린다는. 그때 나는 호흡한다라고 그는 알고 그 과정을 자기의 인지의 프로그램 속으로 넣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넣는 방식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참 제일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판매에서 그냥 집중해 들어가기만 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저 같은 사람에게 굉장히 어렵겠지만 진짜 본격적으로 훈련한 사람에게는 훈련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사티가 작용하는 방식으로 훈련하는 건 진짜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마 그래서 이것이 밀라레빠가 그의 제자인 간포빠에게 말했던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간포빠라고 하는 그 티벳의 그 사람은 십지보살이라고 보통 했는데 뭐 밀라레빠는 제의 붓다라고 말을 하고 밀라레빠한테 간포빠가 와서 자기소개를 할 때 저는 며칠간 상수멸정에서 멸진정의 상태 속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상수멸정은 불교의 선정 8차 대정에서 마지막 단계니까 굉장히 높은 단계고 유사열반 체험이라고 볼 정도로 매우 높은 단계의 정신적 체험인데 명상 체험, 샤마타의 체험인데 그 단계에 들어갔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야, 너 참 잘했다라고 생각할 텐데 밀라레빠가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네가 설사 3겁 동안 그 상수멸정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깨달음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는데 당연히 그렇다면 대승의 깨달음과 당연히 거리가 멀겠죠. 그러면 초계불교의 깨달음과도 거리가 멀 텐데 저는 거기에 이 사티의 요소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얘기 듣고 감동만 했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저는 불교적 요소, 특징이 안 들어가고 하나의 대상에 집중만 한 방식으로 그것은 어떤 다른 비불교도 수행자도 하는 방법이다. 그렇지만 불교적 수행자는 불교적 관법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원하는 무상정 등불에 들어갈 수 없지 않느냐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핵심이 저는 1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같은 일반 제가자에게는 어찌마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면 뭐 언젠가는 하겠죠. 방식대로 첫 번째 단추를 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첫 번째 단추만 꿰면 그 다음에는 일상적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하든 염불을 하든 아니면 염불을 하더라도 저는 꼭 같다고 생각해요. 염불을 하는 자기 자신이 뭐라고 물어보라고 하는데 선사들이 바로 사티가 작용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통적인 불교적 방식으로 치환해서 말. 사티를 항상 그 염불할 때도 네가 지금 염불하는 너 자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네 이목고라고 물으라고 즉 사티를 계속적으로 작동시키라고 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렇지만 어렵고 그렇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11번 단계입니다. 12번째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심을 수행자는 해탈시켜버리죠. 모든 종류의 번뇌로부터 심을 해탈시키면서 그렇게 해탈하면서도 역시 나는 지금 해탈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거기에 매몰되지 않겠죠. 해탈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8해탈이 있듯이 다양한 종류의 해탈들이 있거든요. 최고의 해탈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속으로 최고 해탈조차도 아마 또 다른 맥락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안야적 방식이라고. 그 말, 예. 하여튼 이렇게 심을 해탈시키면서 나는 지금 호흡하고 있다고 여기서도 훈련하는 거예요. 이것까지가 12번째고 마지막은
매우 다른 명상법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보았듯이 이제 힘을 집중하거나 아니면 다른 뭐 즐겁게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샤마타적인 기법이 기초가 되는데, 이제 13번부터 마지막 4단계는 전통적인 비파샤나의 관법이 들어가요. 여기서는 무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어떤 것에 무상인 상관이 없어요. 자기의 신체의 무상도 있고 자기의 느낌의 무상도 있고, 혹은 다른 어떤 무상, 어떤 대상도 상관없는데 그 대상을 보면서 그것을 무상을 관찰하면서 대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건 어떤 것도 없다. 히말라야 산조차도 매 찰나찰나 생멸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무상을 관찰하면서 역시 관찰하는 자기 자신을 또 따태하고 보고 그 보는 것을 프로그래밍화하는 것. 그다음에 무상 이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을 바이로라기 혹은 비라가라고 하는데, 즉 욕망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욕망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음을 관찰하고, 그리고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알을 프로그래밍하는 겁니다. 훈련화하는 거. 그러니까 소멸, 당연히 이것도 무상, 이욕, 그다음에 소멸, 멸이죠. 그다음에 출리. 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결국은 그 열반의 상태에 있음을 관찰하고, 그다음에 출리라고 하는 것은 그 열반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관찰하는 거예요. 출리는 그에 말해서 벗어남인데, 벗어남은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소멸로 이끄는 길을 관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그러한 슈행도인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그 무아상경에서 보았던 소위 비파샤나에 의거한 슈행법인데, 그것 자체를 다시 사태에 의거한 프로그램 슈행방법으로 프로그래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와는 전혀 다른 흐름에 속하고 있다는 것은 일견에도 아마 여러분들도 알아차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연속적인 1단계부터 16단계까지가 연속적인 하나의 훈련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각각의 단계가 적합한 수행자들에게 권장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것들이 매우 매끄럽게 연결된 하나의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13번, 14번 정도는 우리가 일상 무아를 관찰할 때처럼, 오온을 관찰할 때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는 것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니까 그것은 어느 다른. 근데 그것을 하면서 호흡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호흡을 대상으로 하면서 들숨과 나심을 대상으로 하면서 관찰을 하는 거죠. 호흡을 하면서 호흡이 들어가서 몸을 채우지만 다시금 몸으로 나오면 또 그것들이 무상하다고 하는 걸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욕, 멸. 근데 그 자바암경에는, 이것은 위의 것은 빨리 텍스트에 입각한 방식이고, 자바암에서는 앞에 것들은 거의 비슷한데 마지막 4단계에서 무상을 관찰하면서, 그 다음에 번뇌의 끊음을 관찰하면서, 그 다음에 이욕을 관찰하면서, 그다음 소멸을 관찰하면서라 그래서 조금 좀 달리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바함은 거의 설일체 유부의 서희경전이거든요. 그리고 이 니카야는 당연히 남방 상좌부의 서희경전. 그러니까 이들이 각각 다른 전승을 가지고 자기들의 수행도 체계를 구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그 16관법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것들은 그다음 건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여러분들 1, 2번 16번까지 한번 보시면
1, 2의 수행법은요. 네, 1, 2의 수행법은 전형적인 집중 명상에 입각한 수행법입니다. 즉 샤마타 수행법에 입각해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주석 전통에서 이 온몸으로 감지한다고 했을 때 이 남방 상자부 주석 전통에서는 예를 들어서 청정도론에서는 온몸을 여기서는 호흡의 시작과 중간 그다 끝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이 대상이 호흡이라는 거 생각하면 뭐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아까 이 법장부 전통에서 한문으로 남아 있는 사리발 아비달마 전통은 법장부 소속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여기서는 다른 종류의 몸은 신체성이라고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앞에 두 과정에서 들숨과 날숨이 관찰되었다면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를 온몸으로 확인하는 것 혹은 온몸에 호흡이 들어가 있음을 관찰하는 느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를 뭐 남방 상자부 전통에서는 뭐 제4정료의 성취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조금 순서상으로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단계가 그 초정료와 제2정료와 제3정료에서 생겨나는 심리적인 어떤 느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지루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5, 6번에서는 희열과 낙은 초정료에서 제3정료까지 수반되는 심리활동이고 따라서 여기서 정념은 희와 낙과 같은 정서적인 감정들을 경험하고 감지하는 것 그러한 정서적인 느낌들을 잘 활용하는 데 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 8번은 말씀드렸듯이 심의 활동이나 혹은 작동을 감지하거나 혹은 어떤 한 곳으로 모으면서 입수식념을 수행하는 것. 그다음에 9번과 10번은 여기서는 심을 감지하고 그다음 심을 즐겁게 하는 방식이라고 해. 그것들은 설명해 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11번에서 삼매가 나오는데 심 자체를 집중을 하니까 심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고 있는 의식작용과 심이 이제 하나로 모아지는 것인데 여기서도 집중 명상이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티가 여기 어떻게 개입을 하는가 이 삼매 속에서 그것들이 실적으로는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삼매라고 하는 것은 심일경성인데 즉 마음과 대상이 하나가 된 상태인데 거기에 또다시 보고 있는 또 다른 엑스트라 제3의 사티가 요소인 사티가 개입된다는 것이 어떤 맥락인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아마 또 다른 종류의 관법이든 아니면 또 다른 종류의 어떤 수행을 전통적인 법과는 다른 것을 전제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11번에서 이 삼매 수행에 있어서도 다시 이 사티가 항상 거기에 근거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전형적인 저는 불교적 관법이었고 그것은 초기 불교에서도 이미 확인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말씀드렸듯이 13에서 16까지는 전형적인 비파샤나 우화상경의 관법에서처럼 대상을 눈으로 직접 보고 관찰하면서 의도적으로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따라서 본질이 없다는 방식으로 관찰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관찰할 때 마음은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오온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은 점차적으로 자기가 의미 부여한 모든 종류의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그 점차적으로 대상으로부터 이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자기가 의미 부여한 그러한 상태가 소멸되고 따라서 그런 상태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13에서 16호가 전형적인 비파샤나적 수행법입니다. 통찰명상의 수습이 입추식념에 여기 적용되고 있습니다. 부상, 이욕, 소멸, 출리로서 빨리 전통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상은 초기 불전에서는 거의 상대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많은 경지에서 거의 그대로 수행되었다는 걸 보여주지만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 사태가 들어가는 한 이것은 불교의 고유한 수행법입니다. 보고 다시 확인하는 것. 그리고 더구나 이것을 입추식련처럼 확인하는 그 알을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그것들을 수행도의 과정으로서 집어넣는 건 그야말로 굉장히 불교적이죠. 그래서 이 16행상이 초기 불교의 고유한 그리고 초기 불교 이래로 활용되었던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에서 최소한 16단계의 수행법을 볼 때 우리는 최소한 앞에 11개까지는 그래도 전형적인 사마타의 수행법이었고 그렇지만 13, 14, 15, 16은 전형적인 비파샤나 접관법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배타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 적어도 16단계 수행론에서는 이것들이 양자를 서로 포함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수행도상에서 묶여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매우 포괄주의적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적으로 그것들이. 아까 제가 내 이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람포파와 밀라레파의 일화가 만약 그러한 맥락을 함축한다면 굉장히 이것들은 쉬운 용어로 쓰여지지만 매우 실천적인 수행법에서 그런 단계에 도달되는 건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가능은 하겠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여기서 관법을 줄이게 이 단계를 줄여서 활용하겠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몇몇 경전에서는 이것들을 1, 2, 3, 4단계 또 어떤 경우에는 1, 2단계로 압축을 해갖고 보여주는 것이 나옵니다. 부처님의 설법에서 사람들의 근기나 혹은 사람들의 정신적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었다는 걸 고려하면 이러한 경전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그렇게 놀라운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 경전들은 학자들은 이 경전들 그러한 경전들이 네 가지로 압축하든지 혹은 앞에 두 가지로 압축하는 이러한 경전들의 존재를 매우 중시해서 그것들이 16단계를 점차로 축소하는 그러한 경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학자들이 이건 떠드는 얘기고요. 보통 후대에서 점차적으로 비파샤나의 관법이 우세해졌다는 걸 생각을 하면 저는 그 해석은 조금 더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종류의 해석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몇몇 경전들에서 이 16단계를 4단계로 혹은 앞에 4단계로 또 아주 심한 경우는 앞에 2단계로 압축하는 경향이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저는 11번째 단계는 지극히 어려운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사람 일종의 정렬배한 것이 마인드풀 모니터링이라는 어떤 말을 쓰는데 학자가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을 체크하고 있는 거죠. 마인드풀. 그런데 마인드풀 모니터링이 바로 수문장에 비유해서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념, 사념처경에서 성문지기가 성문에 서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체크하고 있어요. 저놈이 간첩일까? 혹은 저놈이 뭘까? 지금 농부 입장을 하고 있는데 저놈이 내가 오래전에 봤던 애랑 똑같으니까 통과. 근데 처음 보는 놈인데도 수상해. 하는 걸 일일이 체크하는 것처럼 문 파수꾼이 이렇게 체크하는 거랑 마음작용을 그런 식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마인드풀 모니터링이 체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마인드풀 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이 관찰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불교적입니다. 어떤 다른 종교, 다른 사문전통의 수행법에서도 이런 것이 없어요. 굉장히 불교적이고 또 더구나 굉장히 효과가 있고 또 더구나 예수님의 또 써서 죄송하지만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효과. 따태야말로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예수가 항상 뭐예요? 3번을 다 굴기 전에 부정했다는 한 마음에서
하면서 나중에 그런즉 깨으시라라고 하는 말, 유명한 말 하잖아요. 그건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그건 사티를 말하는 것 같거든요. 항상 뭐 네가 거짓말하더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라 하는 거죠. 그럴 때 근데 걔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목숨을 연장할 생각으로 거짓말을 했으니까 수행이 덜 된 자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 내 올바른 마음의 관찰에 이끌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들이 뭐 베드로가 뭐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있겠습니까? 저는 않고 그리고 단지 그를 한 번에 깨우친 마음으로 그런 믿음이 확인하거나 됐다고 인간의 마음이 갖고 있는 그 시면을 고려하면 믿음이 안 들어요. 물론 뭐 급격한 깨달음이 또 있을 수는 있겠죠. 뭐 그것도 인정하지 않을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사티는 그런 겁니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만약 알아차린다면 당연히 지옥의 옥졸들도 사라지고 천상의 극락정도 사라지겠죠. 그리고 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호흡에 집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그야말로 컨센트레이션 메디테이션과는 다른 유형의 명상입니다. 그래서 입추식념이란 것이 이 정념의 개발에 있다면 그것은 사념체의 경우에서처럼 이러한 심신의 관찰을 통해서 칠각지를 획득하려고 하는 목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37보리분법이라는 것이 이 사념체에 의거하고 있거든요. 염, 스므리티에 의거하고 있다. 사티에 의거하고 그 다음에 그 정단, 번뇌를 끊고 있는 그 다음에 오근 오력에 입각하고 있고 칠각지 팔정도로 나가는 소위 말해서 시스템인데 거기서 칠각지가 뭐냐 그러면 그 밑에서 나오듯이 정념이라든지 법의 간택, 정진, 희열, 경안, 삼매, 평정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이루는 그 중요한 요소들을 일곱 가지 요소들로서 설명했는데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 사티의 관찰과 사티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포함된 희열과 낙이라고 하는 등등의 요소를 통해서 이것들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보디안가라고 하는 깨달음의 요소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아이디어인데 그 토대가 바로 사티라고 하는 거죠. 사티 없이 따라서 불교 전통에서 깨달음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샤야도가 설명이 있었고 철경들도 지정한다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